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냐. 아멘. 잘못된 겁니다. 16번째 시간입니다. 불쌍현 3인부쟁. 뭐냐면 이렇게 잘났다 하는 사람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이 사람은 잘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존경에 마지 않고 숭배하는 일이 없으면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다투는 일이 없을 거다. 그게 이제 불쌍현 3인부쟁이라고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이제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차별하지 말라라는 계명 사이의 그 연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예요. 성도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상태가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한 것이고, 혀를 제갈 물리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어떻게 진리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단순히 말을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말을 막 저주하지 마, 단순히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랑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혀를 제갈 물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도의 행위를 근거로 그들을 저주하기도 하며 시기하기도 하며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는 것이 진리를 속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는 모두가 은혜를 구하는 죽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꾸만 내가 살았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 의하여 차별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다른 이들을 비방하는 것 자체가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며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진리 앞에서 너희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인데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의 그 도움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라. 그들은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차별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에 더 무게가 쏠려 있는 거예요. 또한 참된 경건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흠없는 자가 되는 거라 그랬죠. 자, 흠없는 자라는 것은 1장 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내를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게 흠없는 자인데 인내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고 있는 그 상태, 그게 흠이 없는 상태예요. 깨끗하게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시험을 참아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제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 소리 나중에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요. 자, 1장 초반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다시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요. 설교를 기억을 읽으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읽으면서 기억을 해내다 보면 왜 어떻게 어떤 논리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들의 세상은 계급과 차등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소유에 따른 빈부와 귀천이 사실 존재합니다. 아무리 평등을 말하지만 완전한 평등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마다 생산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이 2021년이죠. 그래서 오늘날이 조선시대보다 나은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이동할 수가 있는 거. 위에서 아래로도,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도, 아래에서 위로도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아니면 과거에 응할 수도 없었으며 작은 관직 하나도 하층민들에게는 부여될 특별한, 그 사람에게 정말 특별한 재주가 없는 이상 부여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회였죠. 단적인 예로 통치자의 자리는 조선시대에는 혈통을 따라 이어받는 자리였죠. 그래서 전주 이씨 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동 김씨라고, 안동 김씨들이 다 경상도라고, 경상도가 나라를 망쳤다고 그래요. 안동 김씨가 모여 살던 곳은 저 대전 쪽입니다. 그러면 전주 이씨는 다 전라도 사람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보들이 진짜 무식한 소리들 너무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전주 이씨들에 의하여 왕권이 혈통을 이어 계승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통치권은 누구예요?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대학을 나오지 않고 사법시험을 통과하여서,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던져줬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도 그분에게 열광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열광했던 건 그겁니다. 그거예요. 누구나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열광을 했던 거고, 근데 거기에 주변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 세상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경쟁이 가능한 사회,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죠? 남자건 여자건 공정하게 누구나 경쟁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이 세상에 그나마 평등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제공되고 본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사회예요. 그래서 경쟁을 부정하는 인간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경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경쟁은 나쁜 겁니다. 경쟁은 그게 뭐냐면, 그래서 경쟁은 나쁜 거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경쟁을 못하도록 만들어줄게. 이렇게. 그래서 사다리를 다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헛소리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인간 세상의 기회의 평등과는 완전히 다른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가입되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의 삶이 성경에 한 번 등장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산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공급되어 있었죠. 그리고 만나라는 것이 그것이 내 소유로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루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등을 광야 40년 동안 그 천국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 척박한 땅이고 간주한 땅이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뭔가가 공급되던 그 시간들.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가 구원을 맛봤다. 그 뭐냐면 천국을 너희가 광야에서 천국의 삶을 맛봤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인간들에 의하여 뭔가가 생산되고 그것이 인간들의 소유에 의하여 높낮이가 결정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의하여 먹고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보여준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경건함이 삭제되는 시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죄와 허물로 죽는 그 세례, 그것도 통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과정을 야고보가 1장 10절에서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나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나 죄인 많네요. 난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네요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원리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전부 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알그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좀 이따가 다 배울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세상은 자꾸만 인간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에 자꾸 법을 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인간의 구원의 조건에 인간의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시도를 인본주의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시대에 붙어 있었어요. 2000년 내내 있었다고요. 지금까지도.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친 자들을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바리새파 이러니까 뭐 바리새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건하다 일컫는 자예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에 속히 넘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오늘날 변형되어서 교회 안에 침투한다는 데 있어요. 이런 가르침들이 대놓고 막 율법 받고 할례 받아야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근데 계속 변형되어서 더 교묘하게 교회를 침투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놓고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성도의 자격과 조건을 운운하면서 믿음 외에 다른 법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은근히 이렇게. 그게 세상과 타협해 가는 거거든요. 세상과 타협한다는 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악당으로 만들겠다고 그게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세상이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건 뭐예요? 나도 할 수 있어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구리를 물에 삶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뜨거워서 뛰쳐나가지만 서서히 물을 끓이다 보면 개구리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죽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삶아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개구리를 삶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에도 대놓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자격을 말하면서 은근히 사람들을 법 아래로 몰고 가고 있어요. 성도라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성도라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성도라면 음행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성도라면 술, 담배,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법들로 은근히 몰아가고 있다고요. 사실 이런 방식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나치의 히틀러의 나치가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 다 죽이자. 그래서 그 수백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 감금하고 학살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라고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유대인 상점 불매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돈 다 가져간다고 불매운동 하자고. 그 앞에서 피켓 들고 똘마니들이 당원들이 피켓 들고 유대인 상점에서 사지 말라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명분 없이 시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점점 발을 들이면서 어느 순간인가 독일 시민들도, 독일 국민들도 유대인들 아우슈비츠에 넣고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한편으로는 동물보호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집에서 동물을 키우게 했어요. 독려하고. 그래서 동물을 해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 그래서 그 죄책감도 무마시키는. 그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은근히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게 우리를.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은근히 법 아래로 끌고 가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자와 그렇게 못 사는 자를 자꾸 뭐예요? 자꾸 등급을 매기고 그로 말미암아 차별을 만들어내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차별은 그 차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2장에서 보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그래요. 가만히. 대놓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받는다고 막 대놓고 들어온 게 아니고 가만히 들어왔다니까요. 물론 거짓말하고 음란을 범하고 술과 담배, 도박에 빠지는 것이 옳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필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세금은 내가 다 내는데 세금은 내가 내고 왜 담배 필 때는 안 주냐 이거예요. 세금은 뜯어갈 건 다 뜯어가면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국책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담배 인삼공사는. 그럼 만들지를 말든가 그렇게 나쁘면.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면서. 그럼 자동차 매연보다는 안전해요. 담배용이. 그렇다고 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세상도 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바람피면은 가정 무너지고 그 뒤에 오는 후환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거는. 그리고 집에서도 승질 난다고 텔레비전 엎어봐야 돈만 깨지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거운 거 못 드니까 가벼운 거 집어던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하지 마시고. 근데 그것이 마치 성도의 자격인 양 가르치는 것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도의 자격과 조건이 되는 순간 그 법으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게 돼요. 주일 성수를 한 자와 하지 못한 자, 거짓말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 음란을 범한 자와 범하지 않은 자, 술, 담배를 하는 자와 하지 않은 자 사이에 차등이 일어나고 그 법에 의하여 성도들은 더 나은 자와 덜 나은 자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것이 사실은 성화론의 위험성입니다. 성화론이라는 것은 믿는 자는 반드시 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화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모델을 자꾸 제시해 주거든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새벽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빠지라는 소리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꾸 이게 빠지는 걸 자랑을 막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자꾸 이런 걸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자꾸만 사람들 사이에 자꾸 등급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만 더 귀한 사람, 더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경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폭로하는 일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는 서로가 더 귀하고 덜 귀하다는 차별을 하지 못하기 위함이며, 셋째로는 천국의 삶을 연습시키기 위함이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가 찬송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천국의 삶에 적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낮추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법이라는 것을 주어 그 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어요. 지켰다, 난 지켰어, 난 했어.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자. 그런 것들을 던져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도답지도 못하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자신을 성도다움 자로 이렇게 자꾸 끼워 맞춰 가거든. 야, 내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한 90점은 했어.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는 법을 가능하면 많이 가르쳐서 그 법을 잘 지킨 자는 스스로를 높다 여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다투게 만들고 그것으로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거 예수 믿는다더니 그냥 저거 이렇게 만드는 거 하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들리고 그게 그냥 100번 1000번 맞는 말로 들린다는 소리예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법 아래 가두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며, 그러한 마귀의 전략은 성도의 자격,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 이런 수식을 항상 앞에 붙여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성도들 사이에 분리와 차등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러한 영적 차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차별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단어예요. 개역 한글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차별하지 말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이게 차별에 대한 이야기구나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단어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올바로 번역하면 너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의미상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 안에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차별하지 마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영광의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영광의 주라는 말이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영광의 주라 그러냐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영광의 주예요. 그게 영광의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곧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라면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여 서로를 차별할 수가 없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영광의 주라는 그 단어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5절에 나오는 이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영광의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 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외모로 판단하여 사람을 차별하느냐?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5절 말씀에서 모든 택하신 자들은 가난한 자로서, 여기서 가난은 푸토코스,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이 사람보다 내가 가난해,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해, 그 상태가 아니라 10억 가진 사람들이 100억 가진 사람들 보면서 실제로 그런다며요.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하다고. 근데 그런 가난이 아니라 한 푼도 없는 거. 그걸 푸토코스, 그런 상대적 가난,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하다고 할 때는 페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페네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상대적 가난을 가리키는 단어. 근데 성경에서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에 들어갈 가난한 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푸토코스, 아무것도 없는 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냥 불타 없어져야 될 그 상태. 그게 가난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믿음으로 딱 채워서 믿음으로만 구원시키는, 그게 하나님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차별을 해? 뭘로요? 얼마나 많은 잎사귀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꽃을 피웠는지로 너희가 그렇게 차별을 해? 그건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사람들의 성도들 안에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를 말해주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아우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니까 여기 앉으세요.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발등상이라는 게 뭐냐면 발 받침대거든요. 여기 앉든지 해.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돈 없는 사람들을 천시하는 행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돈 갖고 사람 차별하는 거는 정말 미개한 짓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짓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면 온 세상이 일어나서 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야.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적응을 못하는 돈으로 적응을 못하는 교회예요. 전에 오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렇게 오면서 이런 골목길 있잖아요. 이런 도로, 이런 골목길 태어나서 처음 와봤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적응을 못해. 근데 뭔 차별이요? 그런 차별 아닙니다. 영적인 차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옷과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비유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복음 20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이 두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긴 옷, 좋은 옷이에요. 그게 긴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옷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그냥 의예요. 의를 상징해요. 긴 옷이라는 건 내 의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하여 스스로를 높게 여기며 겉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겉으로야 겸손한 척 하겠죠. 그래야 더 신령해 보이니까. 스스로를 높게 여기며 스스로를 거룩하다 생각하며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주저없이 멸시하며 천대하던 자들을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를 앉기 원하는 자. 그게 오늘 야고보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거는 현실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진짜로 기도 많이 하여튼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좀 더 특별해 보이고 좀 더 신령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안 그러는데 진짜로 가면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 가면 항상 롤모델들을 세워놔요. 은근히 세워놔요. 롤모델들을 한 사람을 꼭 세워놔요. 그래서 우리 이 장로님처럼 우리 이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항상 롤모델을 세워놓고 성도들이 막 그런 롤모델처럼 되기 위하여 열심히 분발하도록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데 그걸 너무 편만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롤모델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롤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아니면 죽어요, 나는 죽어요 하는 그 자들이 여러분들이 다 롤모델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근데 자꾸만 어떤 옷을 입히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혀놓고 이 사람이 우리 롤모델이야. 높은 자리에 앉히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 당연한 것이 어떻게 해요? 맞다고 갚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을 지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를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고 여러 사람들이 청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더라.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바리새인들 친구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서로 상자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다투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야, 끝자리에 앉아. 그러면 주인이 와서 벗이여 내 옆에 앉으라 할 거야. 이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저기 잔치집 같은 데 가서 그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 있으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맨 끝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올리셔서 어떻게 해요? 옆에 앉히심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설명을 해요. 그래 놓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떤 자냐를 설명한 것이 뒤에 나오는 갚을 것이 없는 자. 갚을 것이 없는 자. 단순히 잔치할 때 불쌍한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 갚을 것이 없는 자. 그래서 갚을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 결혼식 하고 장례식 부조하고 돌잔치 부조하면 그거 다 기록해놨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갚잖아요. 이렇게 품앗이 해가지고 다 갚잖아요. 근데 천국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을 것이 없는 자를 건져내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자, 갚을 것이 있는 자. 하나님, 내가 갚을게요. 은혜를 날로 먹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죠. 그게 낮아질 건데 장차. 자꾸 그걸 가르치잖아. 야,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택하신 자는 알아들어요. 귀 있는 자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낮아지라는 명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만큼의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셔도 나는 아무 갚을 것이 없는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찬송과 감사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낮추어 가실 거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낮아지라는 소리예요. 쇼하지 말고 거룩한 척 신령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이고 하나님 난 아닙니다. 그 자리로 그냥 낮아지라는 소리예요. 원래 그래요. 심지어 그런 자리로 가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차별이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갚을 것이 없는 자리로 가는 자들에게서 그렇게 낮아짐으로 가는 자들, 그런 자들, 풀이 마르고 잎이 떨어지는 시험 중에 있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내 풀은 더 무성하다, 내 꽃은 더 풍성하다, 그런 다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졌죠. 봄에 되면 벚꽃 피면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벚꽃 피고 또 벚꽃이 지고 나면 이파리가 무성하게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가을 지나고 겨울 되면요, 다 똑같아요. 은행나무건 뭐 플라타너스건 벚나무건 다 빨가벗고 있어요, 다. 그게 더 귀한 나무. 봄에는 그렇게 무성하게 벚꽃을 날려보내던 그 나무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더 귀하고 덜 귀하고 더 아름답고 그런 게 어딨냐고. 더 풍성하고 더 무성한?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방향으로, 낮아짐의 방향으로, 갚을 것이 없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데, 그 자리에, 그 방향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중에 누가 더 낫다, 덜 낫다 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너희는 절대로 차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교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평등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차별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율법 외에 한 의, 다른 한 의. 그러면 율법의 의는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면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 거룩한 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에 의하여 거룩해졌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거룩들이 어떻게 해요? 섞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섞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이걸 쳐내시는 거거든요.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끊임없이 차별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나의 행위나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더 신령한 자로, 더 경건한 자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이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못된 생각, 저거 죽여야지. 이런 못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더 의로운 자가 돼야지. 내가 그래도 더 거룩한 자가 돼야지 하는 그게 악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경이 악한 생각이라고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환난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환난이 있어야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환난이라는 것도 집안이 망하고 병이 나고 하는 환난이 아니라 나 죄인 많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거룩하고 또 신실하고 경건한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아니네, 더 쓰레기네. 이렇게 가야 그 환난이 있어야 어떻게 인내로 가죠. 무슨 인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내. 그 인내가 어떻게 해요? 연단. 뭐요? 내 자랑들을 다 불태우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연단을 통과하여 어떻게 해요? 건전히 그리스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라니까요. 그게 뭔가 대단하게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그런 인내와 환난과 연단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알게 되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저것이 위선이며 가식이라는 것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위선 떨고 가식 떤다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사람에게 이제는 속지는 않게 된다고요. 노자의 도덕경에서 잘난 사람을 떠받들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라. 얻기 힘든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하지 않게 하라. 욕심 낼 만한 것을 내보이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의 제일 첫 구절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 불쌍현 삼인부쟁입니다. 옳다고 하는 자들을 잘난 사람을 떠받들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라. 그게 노장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공자랑 이 장자책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공자랑 장자랑 대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자가 자꾸만 윤리는 어떻고 도덕은 어떻고 이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장자는 계속 그래요. 야, 윤리라는 게 생기는 순간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가 나눠지니까 자꾸 그런 거 만들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장자의 책인데 재밌어요. 읽어보면 그냥 동화책처럼 읽어보면 이 도가와 육아라는 것이 서로 같은 맥락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노장 사상의 핵심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니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라. 이제 이게 노장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실 틀려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율법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건 윤리라는 건 예라는 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가 있다니까요. 율법이라는 게 있어야 죄를 알고 그 죄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과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자가 됐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잘난 사람을 떠받들지 않음으로써 백성을 투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롤 모델을 자꾸 제시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분발하는 거 알아요. 저도 막 가끔은 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어요. 누구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좀 하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은근히 도전을 받는다니까요, 거기에. 그걸 도전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하면 또 다 아니까. 에이, 그런 거 아닌가 아는데 이러면서 다 아니까 이제 뭐 어디 저기 뭐 유명한 사람이나 뭐 아는 교회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이름 대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지. 도전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막 뭔가를 분발하게 되는 거 안 되니까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을 근거로 더 귀한 자와 덜 귀한 자를 나누는 그 차별을 만들어내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이어야 하며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은사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필요가 있어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실 분들 도와주세요 하면 하시잖아요. 그걸 갖고
그런 것들을 갖고 내가 더 믿음이 좋니 안 좋니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 때는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그러나 그 일들을 했다고 하여 내가 이만큼 발전했구나 그렇게 가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낮추실 마음도 같이 주실 거예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가능하면 정직하게 사시고, 가능하면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사랑하시고, 가능하면 깨끗하게 사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삶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권면들을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시라고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원망하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깨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아질 때거든요. 왜요?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인데 제가 나를 이것밖에 취급 안 해? 그러면서 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들이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말이나 행실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못된 말 하다가 맨날 입만 열면 욕하던 사람이 착한 말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설교자의 입에 의하여 설교자의 입으로 선포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쇼가 시작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은혜를 깨달은 자에 의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설교자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강요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투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경쟁하게 만든다고요. 쇼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죄를 범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반복된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도리어 그러한 죄와 실수들이 더 은혜를 간절하게 붙잡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걸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실수들과 그러한 죄들이 사실은 더 은혜를 붙잡게 만든다고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꺾으신 뼈와 우슬초로 자기가 씻음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한 것처럼 사실은 그 죄와 허물들이 여러분들이 더 은혜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이심을 확실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 택하실 자들은 반드시 그 가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와중에 마귀 새끼가 찾아와가지고 계속 타협점을 던질 거예요. 거래하자 나랑.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럴 때 여러분들 그래 그거 좋아 그렇게 사는 게 좋지. 근데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 그 자리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절대로 경쟁도 차별도 하지 마세요. 내가 더 의로운 자가 돼야지. 아니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런 경쟁조차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만, 은혜만 남아있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